장기 이식 수술로 꽤 그 병원에서 유명하신 한 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참 이런 의사가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참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참 감동을 제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집사님은 장기 이식 수술, 특히 신장 부분은 수술을 하시는데요. 수술을 앞두고 자기는 꼭 간절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하신대요. 첫째, 장기 이식은 자기가 생각하기엔 진짜 하나님의 영역이래요. 그걸 내가 하고 있으니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수술 장갑을 끼기 전에 수술 장갑을 끼면서 뚜벅뚜벅 병실로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진짜 이건 하나님 하셔야 되죠. 저는 그래요. 그 집사님 만난 환자마다 정말 축복이다 이런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수술이 잘 끝나도 부작용이 그렇게 많대요. 형제 거를 받았어도 그렇죠. 그래서 늘 부작용, 수술이 끝나면은 부작용이 없기를 그렇게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생각해 보세요. 망가진 장기는 적출해야 되고 새로운 장기는 집어넣는 6시간에서 10시간 걸리는, 밥도 못 먹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한치 오차가 실수가 없어야 되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거기를 들어가겠냐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제가 참 이런 의사 우리나라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다가 맞아,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다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건강해서 한 번도 장기 이식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장기 이식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망가진 장기가 있죠. 그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죄로 오염된 우리의 영혼이죠. 죄로 망가진 우리의 마음이죠. 어느 정도 망가졌냐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망가진 정도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왜 내가 장기 이식 받았다고 이 영혼의 지식을 받았다고 생각 못하는 거 하면 이렇게 생생히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생히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생생히 살아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죽은 증거를 두 가지를 대요. 그게 뭡니까? 죽은 자의 특징, 영적으로 죽은 자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부인하죠. 사실은 불신자나 우리 믿는 우리나 당신은 환자요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을 사실은 현대인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당신은 죄 실컷 들어주다가요, 어느 지점에서 이게 늘 틀어지냐면 해보셔서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 당신은 놀라운 계획을 있으면 다 들어줘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 들어줘요.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만두죠? 당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거는 그들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도 사실은 맞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인문학자들이 다 시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나타나는 그 부조리들, 대표적인 부조리가 뭐죠? 우리의 그 지성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이 낳은 이 19세기 말에 그 결과가 뭐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게 사실은 지성과 과학의 총합이잖아요. 낳은 결과는 이게 거의 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말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도 현대인들이 끝까지 우리가 죄인인 거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죠? 요리조리 피해가잖아요. 윤리학자는 어떻게 필요합니까? 어떻게 피해가죠? 그 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양의 결핍일 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양을 많이 발달하면은 이 죄가 극복된다고 가르치는 게 이게 다 문해의 운동이었잖아요.
여러분 정치가들은 어떻게 이 죄를 피해가죠? 정의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정의의 결핍. 우리가 이게 정의로워지면 이 죄를 얼마든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교육학자들은 이 교육의 결핍이라고 그러죠. 열심히 우리가 그래서 공부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대학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과거보다 우리 효도를 덜 받죠? 그런 책이 나왔다 보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책이 나왔어요. 전상수 교수가 쓴 책인데요, 자녀들에게 복수당하는 부모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부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 공부시켰는데 우리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애들 부모에게 효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거기에 교육을 쏟아붓고 교양을 쏟아붓고 정의를 쏟아붓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죠? 사회학자들이 분배의 문제다, 그렇죠? 분배만 잘 되면, 이 불평등만 해결되면은 굉장히 사회좋게 살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더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매년 연말에 불이하게 이렇게 국가로부터 뭐 받은 사람들 조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또 애쓰죠. 굉장히 분배를 잘했는데도 더 갖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죠? 이 죄를 시인하지 않은 채 세상 모든 걸 발전시키고 싶어도 누구의 말처럼 노련한 죄인을 만들 뿐인 거죠. 더 고급진, 더 기술적인 죄인을 만들 뿐인 거죠. 자, 성도나 불신자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군요, 이걸 시인을 잘해요. 제가 좀 힌트를 드릴 텐데, 저는 어떤 목사냐면요, 내가 잘못했어 하는 성도를 되게 좋아하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는 그런 분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저는 그런 분을 우습게 안 보이고 더 이렇게 이분 함부로 하면 안 되구나, 잘못한 걸 잘못할 줄 안다고 시인하는 분이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만 말할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시인한다는 것만큼 당당한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진실된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 분하고 사업하고 싶지 않을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의 영혼이 망가졌다는 증거죠. 우리의 마음이 장기 이식을 받아야 될 정도로 형편없다는 증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뭐라고 말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셨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 되지 않도록 개입하신 게 뭐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그분 우리의 그 참 비참함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수치심은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이 완전히 희한 말도 안 되는 물물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죄인됨은 가져가시고 우리는 의인해 주시고, 더러움은 가져가시고 우리를 깨끗함을 주시고, 수치스러움을 가져가시고 자녀된 영광을 주시고, 이게 완전한 이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요 마치 이식수술처럼 표현을 하더군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요, 이 말도 안 되는 물물교환, 저 앞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조를 잘 보면서 읽으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두 단어를 대조를 보세요. 원래 우리가 찔림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상함이고요. 원래 우리가 징계고 우리가 채찍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저주받은 상태잖아요. 근데 완전히 이 이식이 됐죠. 허물이, 죄악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요, 감격된 인생이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장기 이식 받은 분만
와, 내 인생은 황홀하다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내 인생은 황홀하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황홀하죠. 진짜 황홀한 것은 죽었던 내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생명 없던 자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가끔씩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헌금을 좀 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생명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간이 지났습니다만 루터가 했던 말 중에 늘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기억나시나요? 어제 일만 같습니다. 루터는 항상 생각했어요.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언제 같다고요? 어제 일만 같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것이 어제 일만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루터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장이요, 저는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몸부림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하느냐? 이 망가진 내 영혼을 주님이 교체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도요, 마치 장기 이식처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의 원래 마음은 뭔데요? 3절이에요. 우리의 원래 마음은 이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이게 원래 우리 마음이라고요. 원래 우리 죄된 마음의 열매는 다툼이나 허영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대체 주신 게 뭐예요? 이 죄된 마음을 주님이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이 마음, 이게 누구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2장 5절을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가끔씩 우리가 쉬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내 안에 마귀가 있는 사람은 마귀처럼 생각하고 마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처가 있는 사람은 부처처럼 생각하고 부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슬람, 알라가 있는 사람은 알라처럼 생각하고 알라처럼 좀 행동하는 거겠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었던 영혼이 망가진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물로 이식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는 윤리성이 좋아지고 교양과 교육과 법과 질서나 이런 것들보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훨씬 우월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전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기 횡단보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발 여기 오토바이들 좀 쌩쌩 좀 안 달리게 해달라고 제가 막 기도하고 있어요. 이 오토바이 탄 배달 잘 된 사람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여기 오토바이들이. 일단은 본인들이 문제예요. 예. 근데 저게 이제 뭐 CCTV를 달고 그래도 이제 줄어들겠지만 그거는 법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볼 땐 또 우리가 그렇게 하거든. 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이 훨씬 이 땅의 제도보다 우월한 이유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두려운 거죠. 훨씬 책임감이 있는 삶이죠. 특히 우리 삶 속에 우리 친척 가운데 불신자가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우리는 손해를 봐야 되고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 왜 그렇죠? 또 그분 구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다툼. 빌립보 교회만큼 야단칠 게 없는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 안에 딱 하나 이거거든요. 분열과 다툼의 문제. 우리 교회나 가정도 주님이 그러지 않으실까요? 저 집에
분열과 다툼 하나만 없으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로 넘어지기 때문에, 많은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 문제로 깨지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 분열과 다툼, 특별히 이 분열은 많은 경우 이 사단의 역사가 많습니다. 이 사단이 잘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일, 우리와 우리 사이에 분리시키는 일. 그래서 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웬만한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한번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읽어보시다 보면 어느 지점을 만나는 거 아니 이 분열 문제만큼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딴 문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근데 이 분열 문제만큼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왜 그렇죠? 교회가 쪼개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분열의 문제를 제시하는 해법이 어떤 룰, 가서 보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딴 거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밖에 없다. 다른 걸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진짜 이 공동체 분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별명이 그리스도 찬양시잖아요. 주님이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내려가죠. 하늘에서 사람으로 내려가죠. 사람에서 종으로 내려가죠. 그게 단지 아니라 죽음으로 내려가잖아요. 끝까지 내려가시잖아요. 이 마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자꾸 높아지려는 거예요.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높아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기독교는 아무도 폼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가 낮아짐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누구도 폼잡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진짜 철통 통치를 하셨다면 이 땅의 목사들은 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교만할 수 없고 강할 수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겸손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시작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자체가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 신앙 자체가 주님의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느냐. 어떻게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종이 되셔서 너희들도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3절에 사실은 이 빌립보서 2장이요 마치 옷감처럼 이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반칙을 해서 5절부터 좀 먼저 설교하고 앞으로 하는 이유가 헬라어 문법상 이게 앞에를 먼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나타난 열매가 오히려 1절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지지난주에 두 개를 살펴봤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들 1절에 5가지가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권면 찾으셨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권면 찾으셨죠? 위로 찾으셨고, 교제, 긍휼, 자비, 이 5가지. 그 밑에도 이제 2절에 계속 나오는데, 지지난주에 우리 권면과 위로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알던 권면이 아닌 거예요. 그랬죠? 권면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를 잠깐 일로 오세요, 이거 잘못하시고 이거 수정하세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권면이란 단어가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였죠. 파라클레오, 파라란 말은 자주 쓰이는지 앞으로도 위드, 곁에, 비사이드, 뭐 옆에 있는데, 콜, 옆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다예요. 그래서 원어를 풀어보면 존중하면서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는 게 권면이에요. 그래서 지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나 그동안 이 성경적인 권면을 못했구나. 옳은 말은 하는데 듣기는 싫은 거죠. 저번 말이 다 옳은데 듣기 싫은 이유는 존중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권면은 뭐예요?
먼저 곁에서 그의 인격을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죠. 이게 권면이었어요. 두 번째로 위로예요. 위로는 언어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그랬죠. 근데 헬라어의 위로는요, 파라뮬레오라는 뜻인데 뜻밖이에요. 위로는 말은 사실은 행동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곁에서 함께 시작하다. 그러니까 자, 농구할 때 슛은 저렇게 써야 돼, 이게 아니라 따라해봐. 코트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같이 해주는 거예요. 뒤로 와서 아니 무릎은 좀 굽혀.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성태 형제 훨씬 더 설교를 잘할 텐데, 그렇죠? 무릎은 왼쪽을 굽혀야 되는 거야. 아니 오른쪽을 세우라니까. 저 같으면요, 무릎 작대기로 딱딱 이렇게 할 텐데, 코치는 아니 그렇게 날 따라해봐.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 같이 해주는 거. 그러니까 언어적 위로가 아니라 행위적 위로죠. 저는 그때 이제 도전을 많이 받아요. 내가 참 신방도 헛했구나. 신방이 그냥 말로만 하는데 그게 아니죠. 다음 주에 만나면 어떻게 집사님, 어떻게 이번에 그렇게 해보셨어요? 안 되시면 이번 주에 한번 같이 저랑 해보시죠. 그게 이제 위로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두 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더 볼 때, 그것은 바로 교제와 긍휼입니다. 자, 이 교제라는 말은요, 빌립보서에서 한번 세보세요. 가장 빈도가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인 동시에, 자 보세요. 이 교제라는 단어는, 이 교제라는 단어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출발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거창하게 하려고 시작하나요? 이 교제가 없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출발이 없었다고 말하죠. 자, 이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란 뜻이에요. 우리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코이노니아란 말은 참여하다란 뜻이에요. 참여하다, 동참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출발할 수 있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최초의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아이고, 제가 그리스 신화에 또 한번 빠져가지고 한참 읽다가, 야 진짜 그리스 신화 이거 읽을 게 아니구나 싶은 게, 거기 그 나오는 신들은 다 인간들에게 명령하잖아요. 일을 시키고 다 시키는 신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본인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동참하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란 말이, 이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코이노니아가 잘 우리 가운데 잘 형식화되어 있는 하나가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에 대한 이름이 한 5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매번 성찬식 때마다 하나씩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홀리 커뮤니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동참 연합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동참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동참하게 된 거, 한 형제 자매 된 게 성찬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코이노니아, 교제를 가장 우리가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근데 우리 막 성찬식 하고 나서도 싸우기도 하고요. 성찬식 끝나면서 부부싸움 하기도 하고요. 성찬식 끝나고 무슨 공동회의에다 싸우기도 하고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입니다 해놓고 뒤돌아서 싸우는 거랑 똑같이, 굉장히 위선이죠. 이거는 성찬식을 하지 말든지, 했으면 그날만큼은 적어도 다투지 말든지. 이 홀리 커뮤니언, 이게 사실은 코이노니아의 놀라운 거죠. 이 주님의 교제. 자,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도 서로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이 교제란 단어가 한글로 참여라는 단어도 있고요, 동참이라는 단어 있고, 교제라는 단어가 다 헬라어는 다 코이노니아입니다. 다 찾아보시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 8번 이상 나올 겁니다. 4장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몇 개만 찾아볼까요?
1장 5절에 보시면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나오나요? 1장 5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하는 참여,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자, 이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일이 뭐예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들고 동참한다는, 코이노니 한다는 뜻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1장 7절입니다. 내려가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은혜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자, 좀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다음 달쯤에 하겠습니다만 3장 10절 보실까요?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세상에 이제는요 고난에까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되게 많죠?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 참여에 1 써있고 밑에 아래 주소 보면 교재 돼 있죠? 예, 그게 돼 있죠? 너무 놀랍죠? 15절 마지막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칭찬하는 부분인데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제가 너희 외에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는 후원을 한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에, 주님 마음이 없을 때에, 죄된 본성, 죄된 마음으로 살 때는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조금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저 11조 할 때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깝든지요. 그때 얼마인지 아세요? 500원인가 1000원 했는데도요 막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저는 그래 지금도요 11조 하는 분들 너무 귀하게 봐요. 주일 성수요? 이 대단한 일이에요. 구제헌금 한다는 거, 이 참여한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누가 그래요? 아, 목사님 저번 누가 이게 보이려고 그래. 저는 그래도요 보이려고 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이려고 해도요 탐욕이 있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 천국 보장이 되었다는 거, 이 땅이 전부라는 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은요 모든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물질의 변화, 시간 쓰는 거, 내 개인 스케줄 다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눈만 뜨면 푸른 초장에 나갔던 분이 있어요. 이거 하시려고 이렇게 눈만 뜨면. 예. 근데요 서서히 자기 시간을 이제 좀 이렇게 양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래요. 범사의 첫대 같은가, 범사에 쉬지 말고 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돕고 싶고, 어떤 분은요 그 장애우들만 보면 막 이렇게 조롱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기니까 그 장애인들 섬기고 싶어서 교사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 상상도 못했던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벌어졌죠? 이 상상도 못하는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코이노니아, 그 보혈의 능력, 그 구원의 감격, 은혜에 동참하게 되니까 진정성이 나오는 거예요. 진심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교제와 국률이란 나오죠. 이게 재밌어요. 이 국률이라는 말이 내장이란 뜻이거든요. 원래 헤라어로. 저는 웃긴 거예요. 이게 왜 내장이란, 내장으로 너를 뭐 생각한다 그러거든요. 왜 내장이라 그랬을까 보니까 고대 시대에는 이 내장이 바로 영혼과 마음의 좌소라고 생각했더군요. 그러니까 내장으로 이 말은 진정으로 이 말이에요.
깊은 영혼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동정심하고 긍휼은 다른 거예요. 세상 가치관은 동정심이거든요. 그냥 아예 안 됐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영혼 깊은 데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표현했대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한테 여지를 좀 가져주는 거, 이게 긍휼이에요.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어떤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많이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아, 이래서 이랬을 거야, 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제가 편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나쁜 쪽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럴수록 제가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실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좋게 해석하는 쪽에, 저를 위해서, 그분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그래서 항상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되게 제 마음 편해져요. 저를 약 올렸어도 역설로 얘기했겠지, 뭐 해보는 거죠 그냥. 근데 실제 저는 이제 억지로 하는 거지만, 이 긍휼,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저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목사님들 잘 듣는 예화 있잖아요. 버스 타다 가다가 어떤 아이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 앞에 계신 할아버지가 막 야단을 쳤더니 엄마가 그랬다잖아요. 죄송하다고, 지금 아빠를 장례를 치르고 가는 길이라 이 아이가 그렇다고. 그 예화가 은혜는 되는데 조금 이렇게 진짜가 싶을 때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세요,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시끄럽게 대중교통에서 막 울어대는데 아빠를 장례를 치고 오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식을 벗어난 행동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지를 두는 것, 그게 이제 긍휼인데,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게 안 돼요. 그 증거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언제 되냐면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배부를 때 또 잘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배부를 때 이렇게 용서가 잘 되고 막 나눠주고 그런데, 그런 걸 넘어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게 거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서도 자랑할 게 없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 이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는 이 문제를 바울은 세상적인 기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어떤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일단은 절망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이식이 되었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그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때, 그 쉬운 성령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때, 계속 우리 안에 행동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것처럼 이런 권면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위로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긍휼을 베풀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공동체 어떻게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우리 신앙생의 출발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 다툼과 분열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갈등에서 승리, 네 번째 메시지를 마치면서 오늘 이제 그렇게 혼자 묵상했어요. 하나님, 진짜 평생 이게 우리 숙제네요. 자, 되든 안 되든 오늘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 우리 성도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갈등과 분열, 이거는 일단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아니구나. 일단은 뭐 되든 안 되든 오늘 좀 새롭게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다. 오늘 안 되지만 내일 될 것이고, 또 내일 안 돼도 모레 될 것이고,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먼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 엄마 저녁 예배 갔다 오셨네요. 성경책 든 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하는 행동이, 아, 엄마 오늘 무슨 말씀 들었길래 이렇게 오늘 저한테 관대하세요? 사실은 은혜는 주변의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 주변이 그 혜택을,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 친지 가운데, 우리 세밀골 공동체 가운데 인간이 있는 곳이니까 또 다툼이 있겠죠. 분열이 있겠죠. 그때에 작정하고 그 가운데 참여하시고 코이노니 하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그것의 다툼과 분열 속에 여러분 화평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다투고 싸우는 시간 이만하면 많이 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온 삶 족하고요. 주님, 우리에게 코이노니아 해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망가진 영혼, 망가진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이식시켜 주셨는데 감격 가지고 이제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케 하는 축복의 도구, 통로 되게 하시고, 내일 출근이 주님 기다려지네요.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뭔 짓을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녹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